가사 들으셨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리라. 그런 곡이에요. 그죠? 그 고백에 우리도 동의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가대들 감사하고요. 귀한 주옥 같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빛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1년 주일 낮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지만 신년을 맞이하는 예배이고 주일 예배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복되게 서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12월 26일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낮예배 말씀을 어떤 걸 전할까? 꼭 해마다 주일 이제 12월이 되면 다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설교가 밀려요. 왜 그럴까요? 성탄 예배 있죠. 또 그 송구영신 예배 있죠. 주일 예배 있죠. 막 그렇게 겹치다 보니까 바로 겹치다 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토요일 날 있어가지고 바로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1년 낮예배 동안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뭘까? 또 제가 봤을 때 가장 망친 죽순 말씀이 뭘까? 그래서 주보 1년어치를 한번 들춰봤어요. 낮예배만 보면서 제목하고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이땐 진짜 좋았지. 내가 은혜 많이 받았지. 이땐 진짜 좀 부족했어. 이때는 진짜 너무 죄송하게 말씀을 전했어. 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중에 잘된 거를 갖고 올까요? 못된 걸 갖고 올까요? 잘 못한 걸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잘된 것을 갖고 오면 더 이제 은혜도 다시 새기고 좋겠지만 좀 너무 부족했던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아쉬웠어. 한 말씀을 하나를 선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제목을 약간 달리해서 주인이 오신 후로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 덜 된 말씀이어서 한번 보자 하고 봤더니 여전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의 해석이 다 달려 있어요. 내가 올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것을 맡길게. 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던가. 하나 생각나는 것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살라 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 그 얘기 했던 것만 생각나요. 그리고 저 도무지 안 잡혀요. 그러다가 문득 주인이 오신 성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인이 오신 후에요. 그래서 제목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셨어요. 성탄절에 성육신 하신 주님이 오신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제 우리는 고생 끝났다. 주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신다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큰 슬픔이 있었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해가지고 생태 같은 자녀를 잃는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여전히 나쁜 놈들은 득세하고 있었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에 30살 돼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때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갑다 하고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전히 권모술수와 권력에 취해서 하는 사람들은 여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나서는요, 이땐 달라졌어요. 주님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불처럼 번져갔잖아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오순절 이후에 그 복음이 뜨겁게 역사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럽 쪽으로, 유럽에서 미국 쪽으로,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중국에서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복음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요, 그 이후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어쨌거나 이끄셔서 우리에게 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고백을 받아내기까지 역사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요. 자, 이제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죠? 그 이후 말입니다. 후속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한계시록 이후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쭉 왔던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님은 2021년도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믿음의 일이 있었는가? 주님 오신 이후입니다. 여전히 그대로이십니까? 아니면 확실히 달라지셨습니까?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멈춤 상태로 굳어 있습니까? 아직 주인이 안 왔는데 무슨 소리여?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내가 오신다 했는데 뭔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건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영으로 오신 주 예수님, 그리고 이제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의 주, 만왕의 왕, 지극한 영광 중에 오실 주 예수님이 다른 분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세례 사도 요한이 그것을 체험했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서 쓸쓸히 죽어가는가 했는데 주님이 큰 권능으로 그에게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을 전하라 하셨죠. 그때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지극한 위엄과 영광의 신의 모습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넙죽 엎드려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네 스승 예수 맞다. 그래요. 같은 분이세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 받으면 다짐하게 하시고, 내가 무너질 때, 연약함에 있을 때, 죄 가운데 타협하며 살 때에도 나를 여전히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말이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세요. 영광 중에 감히 누가 얼굴도 못 쳐다볼 만큼 그런 분이세요.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중요하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육신의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신적인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다 같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요, 주인의식으로 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토대로 말씀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배반한 수제자, 예수님이 배반한 수제자 베드로에게 와서 부탁하신 말씀이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날의 상황과 똑같이 연출이 됩니다. 고기를 굽고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며 같이 나누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대제사장 뜰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세 번 부인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지요. 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하는 자신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부탁하신 그 양들은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부탁했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두려워서 모두가 다 도망쳤고 흩어졌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 때였습니다. 그런 양들을 먹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이제 가축을 키워보신 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가축도 다 승질이 있고 성격이 다 있다는 걸요. 말 안 들어요. 고집 세요. 딴 길로 새고 도무지 답답하게 만드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더 그렇다고 해요. 염소를 키워보신 분은 조금 알 거예요. 염소도 엄청 고집 셉니다. 지금 이게 케이지에 놓고 키운 염소 말고요, 이게 뜰에 뚝방가운이나 풀 많은데 딱 메어놓은 염소 말이죠. 염소를 이제 저녁이 돼서 끌고 오려면 안 올라오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안 올라오고. 그럼 끌고 가야 돼요. 막 그래도 끌려고 안 올라오고 그래.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 안 듣고 방황하고 딴 길로 새고 고집이 센 그런 양일지라도 베드로야, 그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 대부분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주셨어요. 연약한 이들,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꼴을 먹여야 돼요. 생명의 꼴 말입니다. 그것은 양들,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끼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이는 사람. 저는 주중에 김치를 배달해보고 또 어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배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대부분 이제 개척교회였고요. 새벽에는 미화원 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일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양들을 먹인다는 것이 말씀으로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앉아있는 여러분, 이 앉아있는 회중석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 지금 나의 가려운 부분은, 내가 갈급해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게 다 있으시잖아요. 나는 지금 울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양을 먹이긴커녕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믿음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눈 멀어서 그저 그런갑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쓰러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받아야 전제됩니다. 은혜를 받고 사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쓰러져가는 사람들, 기진하는 사람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인의식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죠?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살피는 사람,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인 노릇하는 것과 주인 의식으로 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 노릇은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요, 주인 의식은 이게 진짜 내 집이다, 내 거다라는 마음으로 잘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고치거나 다 지어보셨지요? 네,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봤더니요, 그게 확실히 구분되더라고요. 집 짓는 업자하고 앞으로 살게 될 주인하고 동네 방네에서 그냥 떠돌다가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가 구경꾼하고 세 부류가 있어요. 누가 주인이겠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며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신경 쓰고 마음 쓰는 사람, 그게 주인이에요. 기술자 업자는요, 일 쉽게 하고 빨리 끝내려 해요. 보면 알죠. 구경꾼은요, 뭐 홍길동네 집 얼마나 지었나 볼까 하고 뒷짐지고 이렇게 구경만 해요. 안 도와줘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주인의식으로 사는 진짜 내 교회처럼 여기는 이가 있는 반면 그냥 일꾼, 시간만 되면 시간 때우고 돈만 받고 일만 하는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구경꾼도 있어요. 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일꾼 이상은 되셔야 돼요. 절대 구경꾼 돼서는 안 돼요. 하면서 뒷짐지고 어떻게 돌아가나, 설교 잘하나, 성가대가 어떻구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해야 돼요. 끼리끼리 모이거나 뚝딱뚝딱 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거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늘 변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흘러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오점을 남겼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자리에 서면 정말 치명적인 유혹일 겁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도 진짜 따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헌신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고 크게 일궜는데 막판에 자기 아들에게 편법으로 세습하고 교회를 주물락거리고 자기 손 안에 뒀다면 그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의식 아니에요. 반면 저는 어느 목사님의 어렸을 때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회상에 잠긴 일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교회가 산 비탈에 중턱에 있었는데 비가 오면 그렇게 휩쓸려 나가서 패이고 마당이 패이고 비가 새고 그랬대요. 그래서 비가 오면 친구들과 함께 학교 가기 전에 파인 마당에 흙을 딴 데서 퍼하고 가만히로 날라서 평평하게 해놓고 그러고 학교로 갔대요. 등교했대요. 그러다 보니 교회 마당이 2층이었답니다. 층계 이렇게 다락논처럼. 비만 오면 패이니까 그것을 높은 데서 이렇게 메꿨더니 어느새 평평해졌대요. 청년이 되어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교회 마당이 2층이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평평하게 됐을까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글쎄다 모르겠다 하니까, 목사님 저희들하고 친구들이요 비가 올 때마다 교회 앞 마당에서 패인 곳을 가만히로 해서 메꿔서 그래요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는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저 다닐 때도 정말 그랬어요. 내 집보다는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내 집에 선풍기가 새 거다? 교회에 중고 준다?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에요. 교회에 에어컨이면 에어컨이지 내 집보다는 무조건 교회에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도요. 그러나 보세요.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에는 중고나 고쳐서 쓰지 뭐 하는 생각은 있지만 내 집에는 최신의 것을 달고 살아요. 아닙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자, 주인의식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하시지 구경꾼이나 일꾼으로 사는 자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주인이 진짜 주인 되신 분이 오셨을 때 주인 행세했구나, 관심 없이 엉터리로 했구나 모르시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주인의식으로 살아야 한다.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 의식으로 사는 사람.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요, 그게 참 느껴져요. 포로 후에 돌아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잿더미, 쓰레기 더미, 수풀이 우거진 황무지 아닙니까? 그것을 일구면서 총독의 자리를 떠나 백성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고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그래요.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양원 교회 여러분은 주인의식이 있습니까? 내 교회야. 억수로 비가 올 때 교회 물이 새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냐? 고민하는 사람 말입니다. 에이, 잠깐 있다가 떠나면 되는데 뭐. 에이, 교회 돌아간 대로 돌아가다 보고.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주인 의식으로 살라고 세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면요,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예수 잘 믿고 복받는 사람 많은데요, 엉터리로 믿고 구경꾼으로 있다 복받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는 주인의식으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잘 알지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내가 잘났네, 이게 낫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지 그렇게 여기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보고 또 서로 돌봐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충만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서로 돌아본다는 거 말입니다. 돌아보는 반대 모습이 어떤 걸까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어쩌대 저쩌대 수근수근거리고 나는 나 너는 너야, 갈 길이 따로 있는 거야 하는 모습, 이거는 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돌아보는 건요, 누가 무슨 일을 당했다면 어찌까 기도해 줘야겠네, 직접 찾아가진 못할지라도 전화라도 하고 좀 어쩌냐고 물어보고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면 참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죠? 전화 한번 하는 일, 문자 한번 넣는 일, 생각하고 새벽 예배 때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막상 이것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말만. 저는 그래서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할 때 그 자리에서 직접 해달라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더라고요. 어지간해서는 나중에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 거의 없더라고요. 빈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는 것은 관심을 주는 것이고 기도로서 중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 전화라도 문자라도 넣는 겁니다. 주중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였을까요? 성탄절이었죠. 성탄절에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여수로 나온 전에 사역지에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배가 못 들어가서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뵈러 간다고. 오시라고. 오셨어요. 한 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조그마한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켜고 촛불 하나 100살이라고 치고 딱 했는데 케이크에 불을 켰으니 생일 축하를 해야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합시다 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불을 껐어요. 신선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집에 예수님 생일 축하 파티가 벌어졌구나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오늘 예수님 생일이지 하면서 맛있게 케이크를 나눠 먹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온 이야기, 지금 내가 어떤지 진술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공무원이신데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 위원장님이나 또 높은 사람 만날 때 난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음료수를 마시려고 했는데 새벽 예배도 좀 나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술도 마시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부족한 모습이 있으니 저를 생각하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오신 분은 알아요. 잘 알아요. 너무너무 바쁘게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종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면서 가져왔습니다만 기도 방석을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했을 때 기도 방석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져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방석에 앉을 때마다 생각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분들이 부탁했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했던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늘 하지는 않았어요. 참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돌본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송구영신 봉투 아직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송구영신 봉투를 냈는데 안 내신 분은 생각해야만 기도되더라고요. 근데 홍길동이라는 분이 작년에는 냈는데 올해는 안 냈어요. 근데 기도 봉투가, 송구영신 봉투가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일이 생각날까요? 안 낸 사람은 생각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함께 가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요 지체입니다. 가지된 우리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플까? 누가 참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가? 누가 고통 중에 있는가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은 한 해 한 해 다르시죠?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내 양을 먹이라, 주인의식으로 살아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라.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는요, 가끔 부탁한 것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참 감격스러울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누구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어요. 아무개야 학생에게, 홍길동이라는 학생에게 부탁했어요. 야, 내가 올 때 이것 좀 해줘라 부탁했어요. 딱 와서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얘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최선 다했구나. 그런데 딱 왔는데 엉터리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말은 했는데 전혀 마음이 없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것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목회자로 그런 맡겨주신 일도 있지만 평소에 신앙의 요소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이라도 달라져서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으셔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때 이 말씀 준비했구나 하면서 다 1년 걸 봤습니다마는 잘한 것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며 바라보시며 은혜 주시려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주님이 주시는 주인의식으로 살고 뿐만 아니라 주변 이들 영혼에게 풍성꼴을 양떼를 먹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 오신 때에 너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이 오신 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 후에 정말 이 후가 중요한데 성령이 이끄심 따라서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양을 먹이는 사람, 주님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으로 살아가며 정성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가는 사람 되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칭찬하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